선거가 틀리지.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지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의 문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 더 449장 찬양합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거지. 문제가 있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떠나겠네.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떠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내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네.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에 같이 들려서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오늘 한 장만 보며 기도 좀 많이 하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롯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세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다.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딘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남이요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헤다벳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창세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다 보면 뭔 말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귀중한 우리에게 영안을 열고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이 에서의 에돔의 족보를 36장에 나오게 하는가. 전통적인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툼을 통해서 에서가 장자권이 박탈이 되고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36장에 에서의 자손을 에돔의 족보를 자세히 써놓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창세기 36장 먼저 보십시오. 자, 먼저 36장에 보면
우리 에서의 가나안 여인족 2절에 보니까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 아다를 통해서 아나 통해서 이제 에서를 낳았고 이렇게 족보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통적으로 가는 이 야곱의 둘째였지만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 에서는 에돔이라고 지칭을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30절에 가보면 거기 보면 세일 땅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다선 족장, 에센 족장, 다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이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일 땅을 이제 지칭을 하게 되고, 이 에돔 땅은 언약의 백성과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 절 43절에 가보면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밝혀놓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칭호가 족장이라는 말이에요. 족장. 뭐 대발 족장, 오발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뭐 고라 족장, 가람 족장, 아말렉 족장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야곱의 자손들은 이 족장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지금 같으면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에 비교되는 것이고, 저들은 이 족장이라는 칭호는 세상을 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에서는 땅을 안 줬냐? 오히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36장 보세요. 얼마나 크게 저들이 다스렸는지. 그리고 많은 족장들을 세웠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이 퍼지기 전에 저들은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그런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왕이 지금 세우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족장과 왕이라는 저들에게 칭호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6장 6절로 또 가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상당히 다른 내용을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둘이 싸우고 그래서 에서가 딴 곳으로 간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두 사람 소유가 너무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오다 보면서 이 본문이 비슷한 본문이 있었다 그 말이지.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처음에 차지할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면서 롯이 무슨 땅을 차지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되기 전에 풍부한 땅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롯이 네가 먼저 차지해라 그랬더니 눈을 딱 쳐다보니까 그 사막의 오아시스와 물이 연결되는 그 땅은 천하의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예. 그때도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도 우리의 소유가 풍성하니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우하리라. 이 말씀이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적자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장은 바로는 왕성한 문화 같지만 길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36장의 야곱과 에서의 족장도 마찬가지. 처음에 딱 보니까 이 에돔의 세일산에 이 거주하는 차지했던 땅은 대단한 땅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족마다 다 족장들을 세우고 왕을 갈망하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에돔의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31절부터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신학자들은 이게 좀 그렇지 않는가? 사울이 초대 왕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 무슨 왕이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후대에 이거는 이제 편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여기부터는 왜 우리가 정통의 왕은 사울이죠. 그거는 뭐요? 야곱의 뿌리를 통해서 사울이 초대 왕인 거죠. 그런데 여기 31절부터 보니까 이미 그 왕이 나중에 생기기 전에 장자의 에서의 이 족속들을 통해서 왕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32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지금 계속 보세요. 왕이 열거되고 있잖아요. 후삼이 죽고 부다비 아들 곧 모압들에게 미디안 족속의 친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단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병 르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때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에 나오는 사울이 아니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바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하난이 죽고 하단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이렇게 쭉 왕과 족장들이 인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에서의 족보를 야곱의 족보를 먼저 내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리적으로 본다면 장자권이 뺏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족보를 거론하고 있고 왕들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야곱은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이제 야곱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네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름이자 통칭의 국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이란 말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은 지금도 국가가 없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야곱의 족속이지만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냐 이 말이지. 네. 그런데 이 에서의 에돔의 세일 족속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한 구절을 찾아보면, 자, 무슨 말인가?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나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흩어져서 반드시 다시 해방되어서 너희 나라를 찾게 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 애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지? 2000년 동안 민족이 없어졌다가 다시 그 나라들이 자손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 나라 이스라엘을 해방돼서 우리나라 광복절 찾아서 우리나라를 찾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의 나라를 언약 백성으로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가 조금 기간이 짧다 뿐이지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에 종살이를 했고 저들은 우리도 45년의 광복을 차지했고 이스라엘도 저들이 빼앗겼던 민족들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제2의 예루살렘이 한국이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얘기를 하죠. 자, 민수기 24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4장 자 17절 18절 뭐라고 하는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애언하고 있잖아요. 자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 여기 나오죠. 에서의 족속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 아까 세일도 같은 말이라고 했죠. 세일 땅, 에돔 땅 같은 말이에요.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애언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 이 에서의 에돔 족속, 세일 땅, 세일 족속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애언이죠. 애언. 민수기에서 애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봐야 되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에돔 족속은 처음에 왕들이 수십 명의 왕들이 세워지면서 족장들이 세워지면서 번성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어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까지 우리가 영역을 풀어보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뒤에 십자가로 붙이고 살아가지 않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우리는 눈으로 쳐다보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뒤섞여 있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될지 저 사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너희는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잠시 동안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현대인 속에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현대인의 말씀은 세상살이, 부, 명예, 잠시뿐이. 우리가 5년이 대통령 임기인데도 2년밖에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직전에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명예라는 거야. 2년짜리 명예. 평범하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죠. 사형수의 언도를 받든 무기전의 언도를 받든 그 연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가장 최상으로 올라갔다가 가장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명예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나오면 경계를 하잖아요. 너희가 섰다 할 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교만, 세상에 우쭐대는 명예, 돈, 권세 다 너희가 섰다 할 때 조심,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계를 하고 있지 않나 이 말이지. 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강력하게 그 말을 하고 있냐. 사도 바울도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학문적으로 가말문화 소생에 부유했고 누구 하나 뒤떨어지지 않는 학문을 갖춘 자예요. 어느 길로 가기 쉬워요? 명예를 쫓고 진 같으면 이름을 날리고 그쪽으로 갈 확률이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자와 죽이는 사람들이 앞장섰을 때 권세와 명예로 앞서 보려고 그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떨어버리고 눈이 멀게 해버리잖아요. 장님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죠. 3일 동안 눈이 떠지지 아니하니까 내 능력이 누군가가 나를 손을 잡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깨달았을 때 3일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다시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입력을 시키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나?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모든 것을 다 놓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서신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가장 고상한 것을 잡았으니, 내가 가장 고상한 분을 만났으니 예수. 그래서 내가 명예로 삼고 내가 모든 것을 자랑하라고 했던 이 학문을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하기 전까지는 다 자기 머리 믿고 명예 믿고 권세 믿고 물질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소리였다 그 말이지. 그때부터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완전히 불도저입니다. 불도저. 그의 말씀을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 이제 다 마쳤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예비된다. 세상껏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나된 것은 내 실력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 바울 서신을 비교를 해봐.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똥으로 여기는데,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긴 거 몇 분의 몇, 그거 뭐 학문했다고 뭐 박사에게 했다고 뭐 있죠. 아이고, 좀 뱅 같잖아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 보면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거 20몇 평 집 가지려고 물질,
투자. 우리는 너무 말씀 앞에 서면 너무 작아지는 거야. 사도월 앞에만 서도 우리는 너무 작아지는 거야. 너는 무엇을 목표로 네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냐? 라는 것을 됐을 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36장은 좀 읽으면 아이고 졸리기도 하고 뭔 말하는지 족장 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36장에는 큰 의미가 숨어져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핍박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하고 조롱을 받으면서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현대인들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더더구나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18세기, 20세기, 19세기 초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순교의 정신으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놀라운 한국을 변화시켰고 한국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고 한국에 놀라운 물질의 비용 그래서 경제대국 10위권까지 올라오는데 초석의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일 땅처럼 소유가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니까 그 족속들은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에서의 족속들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잠시 동안 승리한 것 같지만 그 나라는 멸절해버리고 없다. 나라는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야곱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날과 그 땅이 마지막이 올 때까지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36장은 세상으로 족보로 읽어버리면 은혜도 없어. 읽기 싫어. 야곱의 족보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의 족보들을 읽어야 되는데 에서에 낳았던 이 자손들이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면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살인범을 보면서도 깨달음이 있고 나쁜 자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이 있고 왕의 내란을 통해서 우리도 거기서 하나님께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신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왜요? 이유도 써놨어요. 너희 민족과 너희가 편안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표도 안 찍었고 표 찍기 싫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야. 그것이 네 민족과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골로새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패가리가하고 너는 먼 땅 막 하면서 태극기 들고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 5년 동안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고 했으니까 순복하고 또 5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세우시겠죠. 관심을 끄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오늘 에서와 야곱의 길을 대비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이기는 영광 이기는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모든 바람 앞길을 이기는 고난의 생명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한번 더 합시다. 비바람 갈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음보라가 앞길을 이기는 영광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모든 바람 앞길을 이기는 고난 생명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민족 국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공전등화 같이 위태로운 이 대한민국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가 울부짖지 않아도 우리의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웃을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주여, 모든 우리를 방해하고 영적인 방해하는 이유를 아버지 우울증을 하나님 주여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주여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아버지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 한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아버지 외쳐내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복음을 오히려 방해하는 아버지 주여 우리 목회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 주여 묵묵히 아버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권력자들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오늘 예선처럼 아버지 지구상에서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 노마가 멸망했고 우리의 조선이 멸망했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500년 주기로 하나님 다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라고 아버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제2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버지 두 손을 들고 머리 연체를 뒤집어 쓰고 오늘 니네의 백성들이 아버지 회개했을 때 하려면 주여 저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여 요나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요나 선지자가 우리 니네의 백성들은 망하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기사 니네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그 이유가 니네의 왕부터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저 가축들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니네의 백성들은 아무리 요나 선지자가 외쳤지만 아버지 멸망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회개와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저들이 적국가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눈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감정으로 저 북한이 멸망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도 우리의 동포고 우리의 가족들이고 현재도 살아있는 전 민족들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어떻게 온자탄을 아버지 주여 부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성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민족의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게 하시고 저들에게 왕성하게 저렇게 핵국가로 아버지 주여 위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적군이 또 아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저 북한과 남한 세계 어디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성장돼 있고 한쪽은 경제적으로 한쪽은 군사적으로 아버지 주여 두 번째가 하는 아버지 주여 우리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무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저 인간의 두뇌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니느의 백성처럼 아버지 왕부터 아버지 회개할 날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 백성이 먼저 하나 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여 어디입니까? 누가 보물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된 자를 들어쓰실 것입니다.
아버지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거칠은 민족의 감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기뻐지게 하시고 생각이 기뻐지게 하시고 아버지 국가의 사상과 못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축복받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를 여기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간구한 것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저 어린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역으로 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역사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여 계획되게 하시고 기획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들어서서 막은 적군이 없습니다. 하나님 들어 세워주셔서 아버지 주여 지역사회가 살게 하시고 저들의 생명의 아버지 교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지역 골목마다 세워진 하나님의 아버지 방주역할 교회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고 아버지 성도를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버지 주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의 감정에 사로잡힌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방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평강의 가족을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주여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세력을 깨우게 하시고 그 길만이 사는 길이요 아버지 영원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주여 이것을 명심하고 아버지 주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믿어져 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복음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심어졌을 때 하나님 저들 백성들을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일을 복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주여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게 하시고 영적으로 올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저들의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식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저들의 앞에 채워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역들이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여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모장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의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족속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로 저들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저들이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라 국가는 세상의 아버지 주여 전문가들은 이 나라가 인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로 가지만 하나님 주여 이거를 모든 것을 또 아버지 주여 뒤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제2의 예루살렘 백성으로 아버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름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평강의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어려운 아이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신세 타령하지 않게 하시고 엄마 탓하지 않게 하시고 아빠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길을 개척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답게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가정들을 위해서 가정들이 되어져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기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는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훈련, 인간의 아버지 승리의 훈련, 직업의 훈련, 하나님 하나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저들을 훈련하고 나아가는 데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아버지 얄팍한다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부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국의 모든 것에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들의 모범이 되는 아버지 주여 기관이 되게 하시고 샘플이 되는 아버지 주여 기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곳곳에서 아버지 주여 근무하고 있는 자들의 자긍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무감으로 아버지 교육받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26년 전에 이 논바닥에 아버지 주여 땅 한 평 없이 깃대를 꽂게 하시고 이곳까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의 길을 도우시고 아버지 임마누엘 아버지 주여 에베네셀 하나님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도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세상 것도 학문도 지식도 잘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성경을 모르는 아이 아버지 찬양을 모르는 아이 기도할 줄 모르는 아이 부끄러운 아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아버지 주여 먼저 우리는 아버지 챙기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은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 아버지 주여 게으름피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밤에 불을 밝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려내는 저들의 입술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곳을 떠난 많은 청년들 아버지 53명 대학간 아이들을 하나님 주여 저들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방구석에 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들의 놀라운 음성이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주여 축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새벽에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의 아버지 주여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교사부터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들이 아버지 희망이 되어야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학생들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깃대를 꽂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로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저들의 직업의식이 서두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하나 아버지 주여 한 시간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역량과